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셔서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되는 이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 듣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서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앉으시면서 고백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주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린 고대합니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주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모든 것을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다짐과 결심으로 시작한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어리석은 허물을 죄를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계획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주가 주신 생명의 길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이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부터 다시 순모임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순모임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 1일 있을 가네코 마키 사모님의 자녀 교육 양육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과 차세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고 영육되어 영역적인 좋은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기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옷으로 덧입히셔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주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문과 길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목회자 사관학교로 한국에 방문하여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의 일정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예배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11시 예배는 한국 온누리 여호수아 청년 아울리치 팀 송예찬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시 예배는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이영선 목사님께서는 비전 컨퍼런스 및 목회자 사관학교 참석자 한국을 방문 중이시고 또 오늘은 부천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해 주십니다. 2월 생명의 삶이 발간되었습니다. 2월 말씀은 사무엘상 6장부터 17장 말씀입니다. 예배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꼭 구입해서 날마다의 말씀 묵상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우리 가네코 마키 목사님 굿 사마리탄 처치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신데 모시고 자녀 양육 세미나가 열리겠습니다. 주위의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고 와서 같이 또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순 편성표가 게시판에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누락되셨거나 아니면 정정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모임은 2월부터 가능한 주일 11시 예배 후부터 1시 10분까지 예배당이나 2층 카페나 그리고 모자실 또 성가대실 등에서 큐티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 형편에 따라서 다른 요일이나 또 외부에서나 줌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순장 모임은 일본어는 2월 11일 있고 또 한국어는 2월 25일 저녁에 줌으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19일 주일은 오후 2시 예배 시 윤영주 장로님 모시고 찬양 및 간증 집회가 열립니다. 특히 또 2월 18일은 우리 2월 18일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는 본교회 한글학교에서 윤동주 시인 서시 발표 및 미니 콘서트가 열립니다. 자녀들과 같이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일정입니다.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세시모 교코 사모님은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서 나가노를 방문 중이십니다. 그리고 1월 29일 오늘입니다. 이노우에 테르코 선교사님은 나고야 언누리교회에서 주일 설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노우에 마키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양성 결과가 나와서 자가 격리 중에 계십니다.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왕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3년 새해에도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또 축복도 하셨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금 아까 광고하시고 또 기도하신 대로 이영수 목사님은 한국에 방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왕권인데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에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을 드렸는데, 그 왕의 통치권, 그리고 그 왕의 통치권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왕권, 왕권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요즘에도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근원적인 질문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궁극적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철학을 통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진리의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자신이 하신 일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그 계시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알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용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고 또 저쪽에 스피커가 2개가 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고, 또 이것은 제가 목소리가 작더라도 더 확대시켜서 저 뒤에 있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 있도록 그 용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의 목적을 두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오묘하고 신비하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의 사람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했다거나 또는 아무 목적 없이 존재되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즉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요,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첫사람 아담이 이 왕권을 처음으로 행사한 곳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온갖 들짐승들과 또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온갖 들 짐승들과 공중의 온갖 새들을 다 빚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오셔서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습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이 동물은 코가 길으니까 코끼리라고 하자. 또 저 동물은 얼룩무늬가 많으니까 얼룩말이라고 하자. 이 꽃은 나팔처럼 생겼으니까 나팔꽃이라고 하고, 또 저 꽃은 해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해바라기라고 하자. 이런 식이죠. 물론 아담이 한국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거였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이름은 제 이름이 허기선인데요. 허기선, 또 우리 막내 아들 허진석, 또는 기시다, 바이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컫는 그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생물의 보통 명사라고 그러죠. 그 종류. 아까 얘기했던 코끼리다, 말이다, 소다, 개다, 고양이다, 나팔꽃이다. 이러한 그 종류를 일컬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자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이죠.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부릴 것이다.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시라고 한답니다. 또 여자는 이시샤. 이게 샤가 하나 더해졌죠. 이것은 어디로부터 취해졌다, 이런 뜻이겠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man과 woman이 있죠. man은 알파벳 MAN 세 글자로 되어 있고 woman은 거기에 W를 더해서 여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W가 아마 어디로부터 이렇게 취해졌다, 이러한 뜻일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영어나 어떤 그 맥이 통하는 건데요. 이처럼 아담이 그 생물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에 맞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그 폰이니까, 전화. 아마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또는 처음 만든 사람은 따로 있더라도 이름을 붙이는 사람이 이거에게 가장 알맞는 그 이름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또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아직 한자어로 된, 우리 일본이나 한국어로 그 한자어로 된 말은 아직 없죠. 하여튼 이처럼 이 누군가가 그 물건의 이름을 또는 그 생물의 이름을 처음 붙여주었다는 것은 그 본질을 규명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통치권을 행사해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이죠.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있었다는 것이고, 아담은 왕으로서의 첫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아무런 충돌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은, 첫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람은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과 만물을 통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분의 왕권을 대리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과 만물을 어떤 방법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26절,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은 아까 읽었죠? 제가 26절,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26절에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대화를 하시잖아요. 회의를 하신 것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거기도 복수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결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27절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정확한 의미를 구분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수사법에는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그러한 수사법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뜻을 살펴보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꼴로 창조되었구나. 하나님과 닮게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부모와 닮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말에 야 정말 붕어빵이네. 그 얘기는 뭡니까? 저 아들이 붕어빵이다.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닮았다. 한국에는 이 붕어빵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죠. 그 나오는 붕어빵이 다 똑같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닮게 하나님 그분의 본질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닮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닮게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또 응답하실 수 있고 우리와 통하는 것이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거고 교제하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 안에 신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 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과 닮게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이 왕으로서 또 이 대리 통치자로서 만물을 통치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은 무엇일까요? 폭군처럼 폭력과 위협으로 다스리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무조건적인 끝이 없는 그 큰 사랑,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자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이 만물을 다스릴 때에도 폭력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섬기고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닮게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리고 둘째로는 나와 교제하자. 왜? 닮았으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와 교제하고 싶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막내 아들과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 아들이 저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네, 1장 9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 교통, 연합 이런 뜻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도 지금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 간에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지만은 멀리 계셔서 우리가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머나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도 읽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나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일만 시키려고 명령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혼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어서, 그분은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이 사랑이시고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것도 한 사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를,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통치에 참여시킨 것이죠.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자, 함께 일하면서 나를 배우고 나와 교제하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 다시 연합이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불평불만에서 감사하는 생활로 바뀌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아까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미래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 할 수가 있죠. 사랑이신 그분이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러한 이제 그 소설을 쓴 것도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더 풍성하게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첫째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되겠죠? 네, 번성하고 충만하고. 둘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미 현재 인류의 인구가 80억을 넘어서서 이 땅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둘째로는 모든 생물을 인간이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의 원리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그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 상태로 이미 회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통치권이 회복이 된 것이죠. 여러분은 왕들이십니다. 그죠? 다 작은 왕들이세요. 저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아까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의 통치권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참여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믿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우리들에게 사실 무엇이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예비해 놓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후에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록,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큰 줄거리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광대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우주 그리고 자연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창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또 2장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 드라마는 우리 인간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놓고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걸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맨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봐도 인간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에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이 나뉘어라. 이 하늘을 창조하셨잖아요. 셋째 날에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분해 놓으셨고 땅에서는 식물이 돋아나라. 풀들을 창조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는 사람들이나 맹수나 다 육식이 아니라 초식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맹수들에게 그 육식을 허락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육식을 허락하셨죠.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힘센 맹수가 힘없는 동물들을 잡아 먹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먹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날에는 이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공간들, 또 먹을 것을 하루 이틀 3일 안에 다 완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일째 되는 날 이 땅에서 식물이 돋아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넷째 날에 이제 하늘 공간에 빛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대기권 밖에 하늘 공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아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생기도록 하시고 또 하늘에 이 대기권 안에 하늘에는 새들이 날게 하시고요.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 남으셨죠. 여섯째 날에 이 육지에 땅에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이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이미 먹을 것이 식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또 먹을 것,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후에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을 다 아름답게 갖춰 놓으시고 아담을 거기에 초청하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29장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9장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우리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30절에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들 곧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네, 동물들에게도 먹이를 다 예비해 주셨잖아요.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네,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하시고 좋으신 왕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요. 살아계신 주 우리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있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국 선교사인데요. 중국어로나 영어로 보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눕히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여러분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 안에 있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의 원리로 이 땅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만사 오케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듯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에게 큰 고통이 따랐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일이 고통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을 때에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배가 고팠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지구의 종말은 박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변혁시켜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그러한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를 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놀라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이처럼 우주 만물이 소리 없는 찬양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릴 때, 정말 칭찬을 받게 되잖아요. 저를 창조한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뛰어남, 명성, 아름다움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면 그 사람은 그 종목에서 그때 전 세계 최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영광을 안게 되는 것이죠. 영광은 이처럼 최고로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이 궁극적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드렸잖아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고 인간은 그 영광의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며 나를 변화시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대리 통치자이지 우리가 궁극적인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왕이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왕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대리 통치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죠. 우리가 인간 사회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력이 있는, 즉 의존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질서를 분명하게 해 놓으시고 또한 사람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어서 잘 보였던 그 선악과인 것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했고 지금도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도록 붙들고 있는 전능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야. 아담, 너는 위임된 한계 내에서 만물을 통치하는 인간 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나를 떠나서는 너가 통치할 수 없어. 이것을 꼭 기억해라. 이런 표식으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늘 아담이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신자 예수님 막 믿은 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느냐. 완전하게 만들어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배경에는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까지 주신 것은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선택권을 그에게 준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이죠. 심지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줌으로써 완전한 자유인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즉 친구관계나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나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떠날 수 있는 자유의지나 선택권을 주지 않고 마치 노예나 또는 로봇처럼 내 말에 복종하고 나를 떠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좋아한다면 그것을 하도록 허락해주고 밀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여행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내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아내가 나 혼자 두고 여행 가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부인도 또 남편의 특성을 이해하고 남편의 선택권을 존중해 줄 때 그 둘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완전한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완전하시겠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데요. 심지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를 배반하는 것을 미리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주신 것은 이것이 바로 크신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고 그 선택권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3장 2절에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진행하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미 아신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은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는 노예가 아니라 자기의 분신이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
의지와 선택권을 주셨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던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길과 방법까지도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누가 갈고 누가 저들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서 저들을 살려낼고, 그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뜻이 완전하게 일치하시는 분이잖아요. 서로의 생각을 아시고 존중하고 그렇게 충돌이 전혀 없은 한 뜻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이 되어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을 행사해서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집에서, 또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터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랑의 원리로 이 땅과 사람들과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통치권은 아직은,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실현이 되고 있지만은 그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하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로다. 아멘. 네, 여러분과 저는 그때에 완전한 왕권을 통치할 것입니다. 지금은 죽음이 왕노릇하기도 하고 사단이 왕노릇하기도 하죠. 어느 영역에서는. 그러나 그때는 죽음도 사라지고 죄의 존재도 사라지고 사단은 영원히 무저행 속에 결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왕권을 꼭 행사하시면서 또 그 정체감 속에서 나는 왕이다, 대리 통치자다, 이러한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사이나이까 외쳤을 때에 외면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진 자들로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늘 인도하시니 이 시간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복으로 복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까지 이 땅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리겠습니다.